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이름 높이 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센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엔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센 예수 이름 높이 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6절까지 읽었지만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가지고 일상의 프레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프레임,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 혹은 안경테 등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교수는 그의 책에서 프레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프레임에 갇혀있는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주목할 것은 2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에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온갖 종류의 네 발 짐승, 파충류, 새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동물들은 유대의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먹기 적합하기도 또 적합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 47절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었고 베드로 역시 지키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13, 14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프레임에서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 전적으로 옳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프레임 속에는 부정한 짐승을 절대로 먹을 수 없었고,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냥 잡아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식에 의해서 도살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항의하게 됩니다. 이 모습,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가증한 것을 먹으라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 4장 14절에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과 에스겔의 행동은 어떤 유대인이 보더라도 정말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칭찬받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잡아먹으라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레위기 11장의 율법을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항의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보더라도 1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 또 승천의 증인된 사람이고요.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했고 2장에서 성령 강림, 그리고 오순절 설교로 세례받은 이가 3,000명이나 되고요.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서 마땅히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직접 보이시며 명령하시는 내용에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행하여야 할 것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지금 처음으로 음식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깨고 계신 건가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음식에 대한 율법을 깨신 것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부정한 손으로 제자들이 떡을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셨죠? 7장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9절 하반절에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유대인의 프레임에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레위기의 율법은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종결에 대해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 역시 율법의 준수를 최고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하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 준수가 아니라 맹목적인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 내용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들었고요. 모두 보았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이후부터 베드로의 그 프레임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1절부터 8절에서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게 되고 17절에서부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베드로가 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이 끝난 후 여전히 지붕에 머무르며 자신의 환상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적인 훈계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그를 찾고 있으니 조금도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도착한 곳에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고넬료의 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감히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방문한다? 그것도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이 있는 집에. 베드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그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인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시비가 되어서 베드로는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빵, 우유, 감람류 등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수입하는 가장 흔한 음식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고, 특히 고기의 경우에는 고기의 도살법과 그 고기의 출처를 모르기에, 혹여나 이 고기가 우상 제사에 쓰인 고기일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들로 인해서 어떠한 교류나 교제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에 응하였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프레임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되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잘 행하여지고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들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으리으리하게 실천되어졌다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기독교가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념에 의하여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을 마치 그것이 정통 기독교의 프레임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정말 진실되게 외치며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가지고 형식만 취한 기독교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잘못된 프레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프레임,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오늘 이 프레임을 말씀을 기준하여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내가 만든 프레임이었다면, 내가 만든 프레임이라면 오늘 베드로가 보였던 것처럼 과감하게 깨트리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방 세계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님 임함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그 모습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이방 선교의 본격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의 프레임은 어떠한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나의 프레임이 일상의 프레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임이 나의 일상의 프레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프레임에 순종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레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가 취하여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만든 기독교의 틀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틀에서는 벗어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 갇혀있던 그 프레임을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프레임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곳에 서며 순종하며 찬양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순종하였을 때 일어났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사용하시어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실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쓰며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며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그 프레임을 벗어내고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